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26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염려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가정, 기업,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어려운 곳도 드물 것입니다. 1년 동안 교회처럼 욕을 많이 먹고 오해를 많이 받은 것도 없습니다. 방역본부에서는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감염된 자들이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도 한 번도 그것이 전염된 것이 없는 것들이 어떤 방송에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합숙하거나 식사 등이 문제가 되어서 감염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도 교회의 코로나 감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교회의 코로나 감염은 1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국민들은 한 교회의 코로나 감염이 교회에서 나온 환자가 44%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일반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교계에서 언론조사를 했더니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8%. 그래서 총 76%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예배를 지켜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교회 성경학자들은 교회는 이 대그룹인 이 예배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는 한 날개를 잃어버린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장기 결석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분들도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제 웬만한 예배는 교회에 나오기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서치하면서 예배를 비교하고 말씀을 비교하고 이제 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자리에 기존 성도들 앉을 자리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전도해야지 하다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우리 교회의 등록 인원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번 이상 나와야 등록 이름을 써주는데 40명 이상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13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월은 소생의 달입니다. 생동의 달, 생명이 움트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 쉬지 않는데 지난 1, 2월 달에 추울 때는 잠깐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감기만 걸려도 큰일 나니까 2달 쉬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3월달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전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주님이 목회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신다. 그 생각을 늘 하는데 이번에도 적시에 또 우리 귀한 붕어빵 전도의 원조요 붕어빵 대통령이신 우리 박봉남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이렇게 붕어빵 전도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전도하신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 붕어빵 전도를 하시고 또 많은 교회 한 3,000교회 이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따 가실 때 다들 좀 한 권씩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책값이 12,000원인데 10,000원에 판매하신답니다. 거기다가 헌금통에 놓고 가면 또 그 수익금은 전도하는 일에 쓰이게 돼서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가서 좀 사서 이렇게 나눠주면 또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는 선교 중심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와 전도는 하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한 가지 일인데 우리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내 삶 속에서 맺히는 이 전도의 열매는 이렇게 부족하냐.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또 잘못 가르치고 참 목회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도와 선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전도의 말씀으로 도전도 받고 또 함께 실습도 하면서 전도하는 성도로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부분은 다들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로 17절부터 22절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셋째 부분은 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큰 부자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17절에 한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다가 마지막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부자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권력층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사실은 그가 영생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도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율법을 준행하면서 신앙생활, 자기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기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쉬울까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 면에서 참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 겁니까? 그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의 선물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진짜 예수쟁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또 25절에는 보면 더 노골적으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날마다 죽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라도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만 지금 전도하다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 그쪽에서 영생을 사모하면서 달려왔는데 이런 전도 케이스는 너무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분위기 좀 썰렁하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24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놀랐다. 오늘 본문에 놀랐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24절에도 놀랐다, 26절에는 매우 놀랐다 그랬는데 왜 놀랐냐면은 보통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센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랍니다. 26절에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이런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행위로나 이런 선행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결정권이, 구원의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공로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고 건강한 사람도 죄인이고 병든 사람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 써주신 것만도 너무도 감사해서 불평할 수가 없고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오신 우리 장로님은 지금 복 있는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자꾸 그렇게 성함이 생각이 안 나면 복 있는 남자 복남 이렇게. 저는 좋은 사람은 다 김씨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는 소개하면서 김복남 장로님이라고 소개했는데 김씨가 아니라 박복남 씨랍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목포 복음교회 장로님이시래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도할 때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선교 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목포 분이라고 해서 더 반가웠어요. 내가 초중고를 목포에서 졸업했잖아요. 제 고향이 목포인데, 근데 또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섬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섬놈이라고 그러는데 또 장로님한테 또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도 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포 그 아랫역에서는 이 촌 사람들, 섬 사람을 말할 때 하이장산 비금도초 그러면서 놀려요. 근데 그 하이도 분이세요. 근데 하이도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섬 정도가 아니라 같은 동네, 같은 마을 분이래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마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텐데 내가 물어보기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은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하세요. 복음 자랑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부였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으쓱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지만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0장 29절을 보면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말인데 두 가지를 크게 두 종류를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버려요.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 자식 사랑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 밑에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이 그보다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토를 버렸다 그래요. 재산, 물질을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버린 사람은 3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현세에서. 언제요? 현재 이 세상에서도 아까 그것 중에 하나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몇 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잖아요. 여기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면 그게 아주 없어져 버리고 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뭐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기 영생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면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몇 배로 복을 받고 100배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100배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바보짓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복을 받는 지혜로운 일입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100배로 받는다는 말은 꼭 곱하기 100 이렇게 수학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되돌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현세도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복을 주신다. 정말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가진 데다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세상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르면 버려야 받는다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29절의 마지막에 버린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버려야만 받는다, 버려야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기에, 물질을 버리지 못했기에,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 모든 재산을 모든 물질을 다 남에게 나눠주고 빈손 쥐고 나를 따라, 나를 믿어.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할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부자 청년처럼 버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낮아지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뛰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죽고야 주님이 산다고 하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주님은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데 좀 팍팍 쓰시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양 쓸 바에 팍팍 쓰시지. 다 좋은 것만 주시지. 또 뭘 박해를 또 겸하여 주신다고 좀 뒤끝이 또 계시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요즘 신의 한 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한 수인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로마나 이런 정권으로부터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꼭 그런 박해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모든 그 연단과 고난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이 오랫동안 평안하고 부요할 때 교회가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성이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박해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섬에 살아보면요, 바닷가에 살아보면 해마다 태풍을 맞이합니다. 저희 집은 바로 바닷가 옆에 살아서 태풍이 심하게 불 때는 우리 마당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태풍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다 나쁜 것 같지만 태풍이 아니면 바다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실 태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녹조 현상이 사라지고 바다의 쓰레기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바다를 망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다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태풍을 불어치게 합니다.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풍랑이 우리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어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다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꽃길로만 걷도록 인도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뭘 주셔요? 가시를 주세요. 축복 속에 이 박해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시면, 이런 고난을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박해와 고난과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신 축복을 정말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겸하여 주시구나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속담 형식으로 쓰였는데요. 성경에 상당히 이 말씀이 몇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 인간의 가치 기준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생이나 이런 축복이 사람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최고지요? 내가 최고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조금 책망하는, 경성해라, 조심해라. 네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될 수 있다. 겸손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평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바뀌고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보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더 큰 자리에 앉게 되고 먼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전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봅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잘 믿음으로 역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축복의 선진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박봉남 장로님을 보면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신앙 연조를 보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자세히 묻진 않았지만 신학 공부도 나보다 작게 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선교사로 온전히 파송받아서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선교사로 직접 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선교사를 부끄럽게 하는 귀한 전도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전국의 교회들을 돌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집을 떠나서 삽니다. 언뜻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1년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는 밖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사보다 낫고 선교사보다 나은 진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전도자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보면 좀 거칠어요, 말이. 삶이 거칠어요. 좀 말을 막 함부로 팍팍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성품도 예수님 닮으신 분이라서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우리 주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이 사회의 학교의 선교사로, 이 사회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요. 또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해외 선교도 나가야 진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우리 빚진 우리에게 또 100배까지 축복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니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한 20명이 어제 오후에 전도했는데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몇몇 분을 우리 안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도를 마친 분들이 그래요. 전도하고 나니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행복합니다. 전도는,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고 생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과 내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